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오늘은 22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위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속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지 못할 때에 그 자유는 남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수준을 낮추는 것은 성령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이에요. 함부로 살 수도 없고요. 되는 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죄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마귀의 일들에 대면해서 그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자신의 일들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요.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이 구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밀려 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쪽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내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영이 어린 아기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 말씀하셨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다 나누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내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인데 마귀의 일들에 계속해서 대면하는 것인데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바라는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금은 보석에 관심이 있고 출세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전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멈추는 것 외에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거의 관심이 없다. 근데 언제 전쟁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에서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내 영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고, 내 영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내 육신이 방해를 하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세상의 더러운 영이 성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더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부나 추구하게 만들고 또 세상적인 가치에 오염되게 만들어서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은 그 우선순위를 올바로 바로 알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 알게 한 우선순위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13절 보시죠.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 성령과 관련된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대환란 교리라든지 두 가지의 휴거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고요. 무엇이냐? 순종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믿기 어려울 뿐이고요. 순종하기 어려울 뿐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13절에서 무엇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냐? 자유를 무슨 목적으로 주셨느냐? 은혜를 무슨 목적으로 주셨느냐? 답은 간단하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던 목적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짐에 따라서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짐에 따라서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까지는 내 기준과 내 표준이 다 달랐잖아요. 사람들을 할 때도 가려보았다고요. 내 기준대로 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의 관점이죠. 아무리 나하고 철천지간의 원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친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것보다 더 큰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본인은요, 평생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인생을 마친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랐겠다. 모세처럼 차라리 자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 왜? 내 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 아버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관점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매주마다 모이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경배와 찬양해가지고 율동도 요란하게 하고 노래도 요란하게 하고 교제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모든 삶의 본질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데 자유의 영이시라고요. 진리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슬퍼하시겠는가 그걸 공부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고요. 또 섬길 목적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 관계를 잘 배운 사람이 실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배제시키고 나는 발견될 수 없어요. 부모가 배제된 나를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부모에게 잘못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해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성령의 열매를 논하고 간구하고 무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부질없는 짓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그 성경에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기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능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세뇌시킨다고 해요. 철학과 종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세뇌시켜요.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을. 그러면 이제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의 속성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돌아봤을 때에 자신들의 눈에는 그게 다 맞는 사실이에요. 성도도 없고요. 거기 거인들, 그 다 사실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배제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반드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잘 알 때에 은혜의 영을 소유했으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진리의 영을 소유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않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처리해야 돼요. 육신을 처리하는데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악인의 쟁기질이라고요. 자신의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뭐를 하려고 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성령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셨다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동기대로, 육신대로 길길이 날 띄워놓고서 무언가를 행해놓고 그걸 다 성령께서 행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주셨다고. 그거 다 자신의 그 육신대로 행해놓고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 것에 그 이름만 하나님에 붙인 것에 불과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정직해지죠?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공개해 놓을 때입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초신자 때에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순수하니까.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될 때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요, 점점 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형식과 의식에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고 감격해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나누고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정을,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것은 힘든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내가 기억하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동기에 자신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아주 고단한 일이에요. 고단한 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좀 무장 해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냥 제일 편한 대상처럼 다 해장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것이 육신의 성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오면은요, 좀 덜 의식하고요,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 꼬마들 보면 자기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삼촌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아주 내가 정색을 하고 그건 막아버렸죠.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분위기만 가정 같은 교회, 이거 다 망하기 딱 좋아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장 가깝게 대두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동시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복판에 내가 서 있다고요.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식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그것보다 자유로운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바라야 돼요. 무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장 해제시킨 상태에서 옛날 어릴 때 그 친구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주고받고요,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를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오판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이는 그 지역 모임에 대해서는 한 번 꼭 들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올 때 창세기 22장에 나왔죠. 아들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거기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관계가 있죠. 신약에서의 사랑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의 사랑이죠.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자상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베풀고 그러면 너무나 좋지만요, 단 전제 조건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태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또 긴장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육신이요, 동기화가 되어지기만 하면, 액티베이트가 되기만 하면 그냥 활성화돼서 뛰쳐나와 버려요. 그런데 그 모양이 무엇이라고요? 다 경건한 모양이에요. 경건한 모양. 무슨 섬김이라든지 경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무슨 구령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다. 은사들은 너무 풍요롭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질로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시기와 분열밖에 없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14절 다시 보십시오.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넣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은요,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건은요, 육신이 처리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면 과제겠죠. 구원받은 이후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세 가지로 대표되어지는 육신의 영역들을 말씀해 놓으시고, 성경에서는 수백 가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다 드러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요, 다 내 육신 안에는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다고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있는 것이냐, 동성애의 본성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의 본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또 동기가 부여질 때는 그냥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대상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 고백은 필수적이고요. 나한테는 두 성품이 있어요. 죄를 사모하는 성품이 있고 의를 사모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일주일 더 다가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백하면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 무슨 기도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림없다고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것이라고.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언제 자백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자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또 동기를 부여해 주시죠. 그러나 그 부분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사람은 어차피 반복의 결과를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인데요. 무엇을 반복할 것이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관성을 붙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관심 없어 하시는 거, 이것을 계속 시간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건강 희생시켜가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번의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의 마음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지만은 성장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해서는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된다.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다 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좋은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experience,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자유를 주신 목적은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분석하고 따지고 그것을 뭐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실행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과의 반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다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더러운 창녀 교회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은 종교라고요. 무슨 술집이 아니에요. 그걸 뭐 위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명할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을 쓰는 것인데 그 육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기는 완전히 가려진 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속성이에요.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치되어지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상속과 통치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아주 준엄한 경고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통치의 대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분이 걸맞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조를 받았어요. 아담이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통치자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만주의 주시라고 그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참여를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겨우 가죽으로 만든 옷 하나 해입혀가지고 구원만 이루어졌다. 그런 사람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두 번째 아담 보내주셨죠. 마지막 아담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통치를 했습니다. 죄가 군림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의가 통치를 할 거예요. 은혜가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이 실제 경험상에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다고요. 순종이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뒤바뀌어서요. 자기 기준으로 돼버렸다. 기준을 바뀌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 것인데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성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천년 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결론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잉태되지 못했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일단 잉태가 됐어요.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됐다. 시간이 흐르겠죠. 무슨 수로 출산하는 것을 막아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능력으로 더해 주셨다. 그러면 율법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육신의 방해가, 아니면 마귀의 일들이 성령의 열매를 막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거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단호히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경륜에도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율법 이전에도 율법 이후에도 대환란 때도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유일하게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가받을 때 그 기간, 그 경륜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렇죠? 처음에는 육신으로 내려오시더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내려오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영으로 내려오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날들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귀한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다고. 여기 제일 먼저 이제 사랑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킵니다. 전체를 다 부인하면은 합리화되지 않으니까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품으로 사람이 만든 인조품으로요. 다 바꿔버려요. 사랑도 그 출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달가워할 리가 없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 사랑은 별로예요. 예. 어떤 사람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변화받은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부인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따올 때 이렇게 품는 것이 돈 사랑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결과는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기로. 자백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지요. 그러나 성경적 자백이더냐 그 말이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화평도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화평이 출처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화평이 있고 세상이 주는 화평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화평도 내가 좋다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나라와 지옥과의 차이죠.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 안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육신적인 성향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전반 조건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부분이지만 성령 안에서 산다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위치적으로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다 성령 안에 있다고. 다 성령 안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자.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후서 3장 이후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요. 100이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걸어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렘넌트라고 그랬다고. 이 시대의 영적 적용에서 남은 자들이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성령 안에서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것은 부지런히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매일매일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지 말을 것인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분리될 것인가? 내가 그 죄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먼저 자리 잡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신의 일들,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22절에는 성령의 일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요. 잘 배우죠.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배우죠. 그 다음에 내 뜻을, 의지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 드리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하는 일 아니다. 일단 마음의 변화, 그 부분까지 내가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막 만드신다. 무언가를 막 조작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놓게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work in, 내 안에서. 그 결과는 work out,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 순종이죠. 순종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는데 두 번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면 돼요. 계속 맺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나보고 100% 내가 알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세 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내적인 열매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성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일 큰 능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가장 커다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차피 기쁨의 원인을 가져옵니다. 올림픽 때 올림픽 무슨 경기가 벌어졌다. 그래서 야구 게임이라든지 체조 게임이라든지 이거 뭐 밤잠 줄여서 보는 거예요. 거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거 즐기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기쁨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냐. 초라하다고요. 허망해. 계속 열려야죠. 그럼 계속 그 좋은 환경이 나한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기쁨,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긴 장이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찾았을 때 기뻐한다고요. 잃어버린 동전 찾았을 때 아주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없다고요. 탕자가 있었는데 수년 동안 나가 있다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아버지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 모든 그 사랑과 이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출처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기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화평이죠. 화평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배제되지는 화평.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 같고 또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그 찬송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맹점이 그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흥을 막 돋구고 그렇게 무드를 막 이렇게 업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성경은 보증해요.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을 때 오래 참음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또 열매로서 그렇게 잘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진리,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신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림이죠. 우리가 그 부분은 결코 잊지 않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가.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거는 물론이고 구속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목적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두 가지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